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주는 분위기와 목적이 명확하기에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겸허해지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장례식장의 분위기와 목적 이외의 것을 통해서도 얻게 될 때가 있는데요. 고인의 살아생전 삶을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후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진행된 그의 장례 일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요셉은 몸을 굽혀 울며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애굽의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특권이었고 야곱을 향한 애도가 70일이나 이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데요. 이는 애굽 왕의 애도 기간과 같은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위와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 치룬 요셉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7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이 굴로 출발하는데 이 행렬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까지 참여한 거대한 행렬로서 이는 40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런 거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보여주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야곱의 유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5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온전한 시선과 흔들림 없는 소망은 단호한 결단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풍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다른 모든 곳은 기근에 시달려도 이 애굽이라는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성경 곳곳에서 그 풍요로움을 소개할 만큼 애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다른 지역의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모든 것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기에 누구든 애굽에 처음 오게 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처음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는 겸손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뿐만 아니라 아들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서 애굽의 좋은 것들을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 풍요롭고 화려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왜 이런 선택을 하며 야곱은 어떻게 애굽이라는 화려함에 압도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애굽이 주는 편안함 이것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진과 환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처음 애굽에 도착하여 풍요로운 자연과 환경, 화려함의 극치를 바라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앙망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우선이었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었고 믿음을 공고히 함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구매한 이 가족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요청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도 야곱의 죽음을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단호히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호히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이후 요셉에게도 이어져 요셉 또한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 달라는 유언으로 이어졌고, 이는 400년 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단호한 돌아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으로 귀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히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화려하고 평안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돌아감이 우리들 가운데도 실현되어 야곱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살며 단호히 세상과 돌아서서 구원과 승리, 은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때로는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것을 앙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화려한 애국 가운데서도 평안한 애국 가운데서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의 시선이, 그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실천을 통하여 그의 삶은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로 귀결되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평안함에 잠식되어지고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고 단호히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화려함과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